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된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가 있지요. 하지만 성도는 과거와 현재가 뚜렷이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증거와 표를 갖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이 검증, 이런 검증을 할 때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재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구별되는 현재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과거는 어떻다라는 것일까?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과거 무지함으로 인한 종노릇.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과거 성도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지라는 말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못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경쟁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이걸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지각하고 그분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뭐로 지으셨죠?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자, 빚고 나서 끝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영혼이 그 속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우리 인간은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 않는다고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리고는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 자기가 한 경험, 그리고 만져지는 자신의 몸, 이런 것만 믿어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분과 교통하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하게 되었다?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무지함이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하도록.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어떤 존재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은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몸밖에 없는 줄 아는 세상, 그래서 자기 몸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보면은 이 몸을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약이며 모든 것들이 이 몸뚱아리를 위해서, 그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을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신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 인간이 가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지간히 나이가 들으셨어도요,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욕심이 나이가 들면 줄던가요? 줄지를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주님께 갈 날이 가깝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나요? 근데요, 많은 분들이 주님께 가실 날이 가까우니 준비하셔야죠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게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무엇을 위한 종노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율법으로 인한 종노릇. 자,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종살이하는 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도 이런 종살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살이로 데려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살펴봤던 3절과 짝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주님을 만나기 전 사람의 상태가 무지가 만들어내는 종살이로 묘사했다면, 참 이 구절에서 이 종살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노릇은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한다, 종노릇한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2년여에 걸쳐서 이 코로나가 되면서 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대면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 생겨졌어요. 온라인 예배도 있다라는 것이 생겨지면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줄을 이루게 되었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대면하여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랬는데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면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합니다. 30% 이상이 이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가망성이 많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걱정하는 바예요. 왜 나오려면 옷부터 챙겨 입어야 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이거 고민해야 되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뭐 집에서 잠깐 쉬다가 예배 시간 되면은 딱
컴퓨터를 틀든지 TV를 틀든지 유튜브 동영상 딱 틀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없이 예배 드렸어요. 또 아이들이 있는 집안은 또 어떻습니까? 애들 깨워서 걔네들 씻겨서 또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대면보다는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면 예배에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대면 예배에 나오셨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밀려서 끌려서 억지로 나오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억지로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억지로라도 내가 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지, 자원해서 즐겁게 했는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 억지로라도 해야 돼. 억지로라도 예배도 나오고 억지로라도 예물을 드려야지.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억지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내가 이거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규칙과 규율이 있는데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줄 것 같아요? 벌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요즘 경제도 참 어려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시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가정이 별일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시련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저것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이놈하고 혼내시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가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밀려서 억지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율법이 만들어낸 정신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매여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 중심이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심입니까? 두려움이 중심입니까? 그런 마음은 두려움이 중심인 거예요. 이건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이것은, 노예적인 공포심에서 하는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이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죠.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율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자유 대신에 어떻게 보면 종의 영, 공포의 영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감사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못 느끼죠. 이렇게 율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오직 마음에 남아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저 확실한 느낌이 두려움밖에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두려움으로 하는 그 속에 영적인 감동이 아예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감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잠깐 느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압도적으로 사람의 정서를 지배하는 감정이라는 것이 두려움뿐이라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늘 한 손에는 규칙이 적힌 책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서 나를 노려보면서 무서운 하나님, 그런 두려움, 그래서 내가 정말 싫어도 원치 않아도 정말 억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노예의 영, 공포의 영, 두려움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점이요, 예수님을 모를 때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때라면 이해가 가요. 그때는 어차피 어둠의 종노릇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데,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디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종교, 강박적인 그 율법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런 강박적인 율법 종교가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어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은혜라는 것은요, 수학적, 과학적, 어떤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규칙이나 규율이라는 것은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분명해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분명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매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판단한 바가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전에 그 강박적인 율법의 종교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자녀의 영광에 있지 못하고 다시 종의 영의 상태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날이라는 게 뭐예요?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매달 첫날을 따로 구별해서 특별하게 지켰어요. 또 절기라는 건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뭐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그죠? 초막절이 장막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불임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고 등등등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해라는 건 뭐냐면 안식년, 희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삼가 지키니라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종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신들의 영혼을 지금 꽁꽁 묶어놓고 만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이 지금 이걸 보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신이 아닌 것들을 따라서 거기 가서 종노릇했다라는 거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서 끝에 보면 그러신 거죠. 어찌 다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는가? 여기서 지금 다시 두 번이나 반복했으면서 지금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악하다고 그랬나요? 율법이 악한 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전락시켜서 거기에 종노릇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강박적인 율법 종교, 종의 정신. 여러분, 이것은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하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규율과 규칙을 지키려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도요,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킴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부족해요.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박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 그렇게 종살이 하려고 하느냐? 과거의 종의 영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속박으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에 바울의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힘과 땀과 눈물과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를 양육해온 이 모든 사역이 지금 헛수고로 끝나버릴까 정말 두렵다.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유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헛된 열심과 명예에 다시 사로잡힐까 그 두려움에 지금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종로로.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장성한 아들의 그 존영과 영광과 존영을 갖는 게 아니라,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똑같이 종로로 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짐이 되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생명의 길을 정말 환영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지내 보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자각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그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익숙하게 하는 그 습관대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성도의 현재 아들이요 자유자. 자, 우리의 현재는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는 무지요 종살이의 연속이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 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죠. 자, 과거의 특징은 뭐였어요? 무지였어요. 자, 그러면 현재의 특징은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바른 알미입니다. 참,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해?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좀 살아야지.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뭐 그렇게 살지도 않는 거 뭐 배워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 내에서 우리가 종종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죠? 믿은 연수가 어느 정도나 되세요? 여러분, 믿은 만큼 성경은 읽으셨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됐는데 한 20년 됐나? 30년 됐나? 40년 됐나? 내가 그래서 한 30년 된 거 보니까 성경은 내가 3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 어때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안타깝게도요,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 찾기도 어려운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아십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설교는 잘 들어요. 설교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가 어떤 식의 설교가 되냐면 성경 본문을 좀 제대로 읽고 해석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줘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경작하는 설교보다는 그냥 마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감동을 주고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뭔가 그래 따뜻하고 감동을 느꼈다, 이런 식의 설교하는 예화 중심의 설교가 이제 거의 주를 이루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가 불신자 때 생각했던 그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의 지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무지함을 가지고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저 종살이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영광과 자유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맹입니까? 돈이 많은 것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자유한 자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알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책을 읽어가지고 탐구해서 알게 되는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지식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길을 가다가 몇 번 사람 얼굴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 산다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만나서 사귀고 교통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 아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과거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가 그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말씀,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신 그곳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질이요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시작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금 율법 지키는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외적으로 볼 때요, 이게 오히려 막 금식하고 할례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더 종교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막 이런 걸 지키는 것이 훨씬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왠지 모르게 좀 제대로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전부를 다 외적인 것으로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넘어져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자꾸 뭘 생각하냐면 체험 위주로 가요. 그래요. 올바른 신앙 속에도요,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비롭고 참되고 진실한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찾는 체험이라는 것은 대부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자꾸 찾아요. 저기 가니까 병이 낫는다더라. 저 교회에서는 내가 아말감으로 치료한 것이 금으로 바뀐다네. 천장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진대. 뭐 그런 교회들 쫓아가요. 뭐 위쪽으로 보여지는. 기도도 그냥 뭐 이상한 소리로 해야 그것이 진짜 기도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일어난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그 기도 같지가 않고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해야 그게 진짜 기도처럼 느끼는, 뭔가 삶이 형통해지는 약속의 표를 얻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껍질을 찾는 신앙생활이 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본질.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막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고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보여지고,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영광은 버리고 외적인 체험과 은사와 어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세상이 질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저 체력에 기록된 그냥 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의해 붙들려서 내 가슴에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 말씀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단지 그냥 역사의 기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옛날 얘기를 읽는 것처럼 읽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잃어버리고 자꾸 껍데기만 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자꾸 현상적이고 외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입고 다니는 옷 보고 타고 다니는 차 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연연해하는 모습이 그래서 바뀌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귀한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그날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고 찾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난 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꾸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지 아세요? 자기가 자라온 그 성장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내래 이런 흙수저가 되었을까 하면서 자기의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 태어나고 누구 밑에 어느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실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이 모든 환경들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뭘 기대하시느냐?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막 억지로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설득하셔요. 기다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말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면 참 자유가 와요. 진짜 자유가 와요. 무지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종살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딱 느끼고 나면은 내 삶에 그런 참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 그저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떤 훈련 코스를 잘 마치고 영적인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수고와 땀의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아들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누구도 보내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지금 동일하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혼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이 우리를 막 송사하고 정죄해도요, 여러분, 그것에 막 다운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에 넉넉히 이길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확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전달해 주시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너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내가 다 기억하고 내가 너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야 마치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자꾸 신앙을 외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주의 마음을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적용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의 영광이, 자유와 존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신앙의 껍질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나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선명하게 구별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와 부요와 참 자유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해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참된 복,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